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 때부터 어제 신년 특세 마지막까지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생각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어디죠? 시편 23편. 예.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시편 23편. 골프하시는 분들의 18번도 시편 23편이에요. 예. 2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4절에 막대기와 지팡이까지 등장을 하니 정말 골프들에게는 최고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은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시면 집에서 좀 나가도 집을 찾아와요. 예? 특별히 이 개들은요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했는데도 집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예. 우리도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또 한 해를 맞이했는데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들 보면 뿔이 있다라든지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라든지 예, 혹은 자기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 사실은 여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눈물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마다 어쨌든 하나씩 뭔가 동물들이 무기가 있는데 양은 전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양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신 분 계세요?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냄새 납니다. 더럽고 냄새 나요. 예. 멀리서 보면 그냥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학자들은 가장 억울한 동물을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퀴벌레는 자기를 수도 없이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이 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바퀴벌레만 나오면 그냥 핍박을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식탁에 바퀴벌레 올려놓고 함께 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자기를 깨끗하게, 고양이도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요. 근데 이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더럽고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가 양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간도 쉽게 죄짓고 쉽게 오염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양에게 완벽한 해답이 있죠. 그래서 뭐죠? 목자가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인도해 줍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양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더럽혀진 양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약 60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원어로는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해보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닌데 그러세요? 자,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예.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휴가 다녀오신 분들 SNS 보면 가장 좋았던 순간만 찍어서 올려요. 그죠? 가장 좋았던 순간.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가정에서 식구들이 가장 많이 싸울 때는 언제나 휴가 때라고 그래요. 휴가 때. 휴가 가서 싸웁니다. 휴가 가서. 그리고 여러분 휴가 중에 예약이 잘못돼가지고 막 그죠? 호텔과 싸우고 식당 막 갑자기 바뀌어야 되고 또 뭡니까? 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짐을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빼고 가장 좋을 때만 사진 딱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죠. 예.
우린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해본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행복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자를 따라 걷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를 의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옆에 뭐 하면 인사할까요? 목자를 의지하십시오. 목자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인생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이 있는데, 내 지혜가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막 되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막 그냥 어른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저 또 꼰대 노릇한다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해봐야 손해다 해서 그다음부터 어른들이 입 닫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입 닫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귀를 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하면은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목자를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한다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양이 누워서 쉬고 있는 그냥 참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원래 목자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A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양과 목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책에서는 목자가 본 시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편 23편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는 이 책에서 양이 눕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고픈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남자들하고 좀 비슷하죠? 배가 고프면 절대로 남자도 잠자리에 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가 불러야 양은 잠자리에 풀밭에 누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안정감을 느껴야 풀밭에 눕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말해요. 해충이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주변을 날기만 해도 양은 결코 눕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풀밭에 쉬었다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또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초장에서 잠시 멈추고 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잠깐 바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양은 여러분 잔잔한 물을 좋아합니다. 스틸 워터, 잔잔한 물을 좋아하지 급류를 좋아하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이런 평화를 찾아봤습니까? 이번 연말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고 또 휴가를 여전히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휴가를 가지려면 좀 휴가답게 보내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간을 그냥 꽉 채워가지고요, 맛집들 투어하느라고 정신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쇼핑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착하면 지쳐서 돌아와요. 지쳐서 꼭 보면 또 주일 아침에 도착해. 그러면 지쳐서 또 교회 못 나와. 그 지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지쳐가지고 돌아온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휴가예요. 휴가가 아니지, 그죠? 우리가 안식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안 쉴 타임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휴가를 보냈다 하더라도 1월달은 우리가 호주에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때니까 1월달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시간을 정해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에서 여러분 눕는, 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는데 소생의 반대는 낙심, 절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도 이런 탈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요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필립 켈러는 말하기를 양이 가장 낙심하는 때는 양이 뒤집혀지는 순간이라 그래요. 양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잘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이 cast sheep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뒤집혀지면 내 발을 허공에 대고 막 흐우죽 하면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절대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이렇게 뒤집혀진 양들은 맹수에게 바로 타겟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다니면서 뒤집혀진 양이 없나 살피는 것이 큰 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혀진 양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다가가서 일으켜주고 마사지를 해줘서 혈액순환을 돕게 하는 것이, 이때 바로 양이 새롭게 된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뒤집혀질 때가 있죠. 우리가 좀 속상하면 쏙 뒤집혀져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뒤집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지금 내가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니에요 주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혼자 그냥 내 발을 허공에 대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뒤집혀진 양처럼 허둥대고 당황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고 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의지할 때 또 목자와 교제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필립 켈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목자 시절에 뒤집혀진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목자의 귀에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해, 왜 뒤집혀졌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양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매 하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목자는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큰 상을 베풀어서 목자를 먹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늘 우리에게 교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소생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떡과 물과 먹는 것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영적으로 여러분 소생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휴가를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피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새로운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시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금년에 말씀 생활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는 금방 우리를 또 다시 갈증나게 할 것입니다. 또 여행 떠나고 싶고 또 한국에서 먹었던 뭡니까? 이 갈치조림 또 먹고 싶고, 예? 육체 여러분 피로는 늘 우리들을 갈증나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해 한 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동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시켜 주십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참 염려하고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양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양이 길을 잃으면 양이 더 문제일까요? 목자가 더 문제일까요? 양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목자가 더 문제죠. 양은 자기가 길을 잃은 것도 몰라요, 어떨 때는. 근데 목자에게는 이게 비상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이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 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누가 더 비상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더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말로 지시하거나 그냥 내비게이션 주고 가라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멀리서 코칭하거나 조정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골짜기를 피해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또 다른 골짜기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와 동행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목자는 양을 구조하고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양떼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호주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국만 해도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하니까 풀이 있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을 계속 키우다 보면 이게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저 높은 산 위에 넓은 풀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 다 뜯어먹고 또 저기 가야 되고 저기가 추우면 또 여기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 비탈길 여행,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 비탈길 여행이 양들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끔 양들이 참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목자는 양들을 밀착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이 여행을 이제 갑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 아시죠? 강아지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주인이 데리고 가까이서 산책할 때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양들도 바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목자가 자기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자기를 케어하기 때문에 양들에게 너무너무 이때가 오히려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은혜를 받은 체험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그런 경험을 별로 못하다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비탈길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양들이 쉽게 여러분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낭떠러져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때 이 목자는 지팡이를 바로 던져서 이제 양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한국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렇게 위에가 9번 이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부드러운 갈고리를 붙어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을 구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험한 여행을 가면서
이 목자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양들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목자는 지팡이와 더불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팡이를 거꾸로 잡으면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지팡이보다 길이가 짧은 막대기를 허리춤에 차고 비상시에 사용했다고 해요. 이 막대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맹수를 물리치는 역할을 해요. 맹수가 다가왔을 때 이 막대기로 맹수를 내어 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봤어요. 예, 이 마사이 부족들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막 그 사자를 물리치고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혹은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양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용이에요. 이 막대기로 턱턱 머리를 치면서 조심해, 까불지 마, 그러면서 양들을 이제 징계합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막대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되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이민성과 얘기를 하더니 직업 훈련 비자로 비자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제 유학생 의료보험이 끝났어요. 이제 이 개인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법적으로 들게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내 회복을 지켜보고 난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재우고 나니까 이제 병원비 걱정,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큰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기도하다가 졸다가 거의 밤을 새웠고, 저희 집에서 그때 패밀리 데이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오는 아이들을 이제 맞아서 좀 정착을 시켜놓고 난 뒤에 큐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건져주시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제 좀 점심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비자를 연계할 때 지급훈련센터에 그 훈련장을 학교로 지정을 하지 않았나? 그럼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학교를 찾아가서 학장과 긴급 면담을 했습니다. 긴급 면담을 하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민성에 전화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더니 극적으로 제 유학생 의료보험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저한테는 이게 뭐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예. 정말 살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까 냈던 양들의 신음소리는 좀 더 이런 신음소리를 내겠죠, 양들이. 그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양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목자가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나운 맹수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덩이에 갇혀서 내 혼자 힘으로 이 구덩이를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10편 23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종의 객관적인 분이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였어요. 그러나 4절에 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you라고 하는 2인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Thou art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3인칭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2인칭으로 가까워진 이 하나님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케어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깊이 있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양들처럼 정말 행복한 그러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으로 불러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멀리 계시나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혹은 주일날 가는 교회, 혹은 급할 때 그냥 한번 긁어보는 복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로 목자와 같이, 그것도 나의 목자와 같이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험한 순간에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또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합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참으로 푸른 초원에 도달하면 드디어 양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주 정말 새롭고 멋진 풀들이 양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갔을 때 이런 목자가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의 이런 공급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상처난 양들은 기름을 발라줍니다. 필립 켈러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필립 켈러는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는 파리떼인데 그 중에서 코파리라고 해요. 이 코파리들은요, 이 양들의 코가 이게 끈끈한 점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막 안에다가 알을 놓을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을 부화하면 이 알이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알이 부화돼서 애벌레 같은 벌레가 생깁니다. 이 유충이 코 속을 통해 가지고 이 머리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들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머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요, 이 머리를 막 나무에다가 막 비비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 괴로움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때 목자가 하는 일은 여러 향신료를 섞어서 올리브유를 함께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스카, 이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요? 맛있는 걸 먹는다고, 휴가를 떠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상처는 목자 되신 주님이 기름을 발라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정말 우리들에게 발라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발라주시는 이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가 회복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상처 치유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명을 위해 이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새해에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작은 봉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역을 좀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역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뒷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십니까? 아닌데 물이 아직 절반밖에 없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넘치는 잔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는 것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5절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흘러 퍼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여독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여행이 좀 길어지면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행을 끝나고 그들이 목자가 베푸는 그런 축제와 향연을 즐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을 그리워해요?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자를 따라 금년 한 해 인생길을 걸어도 우리 인생길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끝나고 난 뒤에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준비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더 이상 맹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코파리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목자와 제한 없는 교제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면서 미국 시카고 필그림 이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만삭한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미리 약속된 집회라 세인트 루이스에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옛날에는 전보로 이렇게 소식을 전했잖아요. 노란 줄에 탁탁탁탁 타입 붙여가지고, 그죠? 예. 한 줄의 전보가 날아왔는데 출산을 하던 부인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집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죽은 아내와 사산된 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신앙의 침체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본업인 재즈 피아니스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그를 위로하기에 온 친구가 자기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그날 초등학교에 가서 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Take my hands, precious Lord. 이 글을 보는 순간에 그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아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교실 한쪽에는 풍금에 가서 그는 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이 찬양 이후에 다시 한번 삶의 평정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인생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응함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꼭 잡은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손, 목자이신 주님이 이 손을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혼자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손을 펴서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저 목자이신 하나님이 3인칭에 불과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나의 목자의 손을 이 시간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힘들었지?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여러분, 이 손을 꼭 잡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